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뜻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앞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러 세례 요한을 오늘 보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하심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예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열심히 우리의 삶을 예비하세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붙들어 주심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가를 보게 됐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그 붙들어 주심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은 하나님을 뜻하고 샤다이는 전능하심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을 이루시는 하나님, 죽음도 생명으로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어부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어부였어요. 그래서 어부의 직업이 전문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전문가가 하루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질문해요. 이 전문가 어부가 그 어부의 손에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게, 한 마리라도 잡히지 않는 게 기적인가? 아니면 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모든 물고기를 다 전문가가 잡는 게 기적인가? 전문가인데도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게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상하게도 그날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 베드로는 자기의 직업에 절망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허망함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야기를, 그런데 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절망의 밤은 다음날 그의 생애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벅찬 만남을 예고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예전처럼 그물에 찢어지도록 다 잡아서 배가 만선이 돼서 돌아왔다면 그는 그날 밤, 전날 밤 너무 기분 좋아서 그래서 밤에 일찍 들어가서 잤을 거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기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평생의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것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지만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것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이찬수 목사님이 묵상할 때, 나는 밤새 베드로가 던지는 그 그물 주변에서 물고기를 잡히지 않도록 계속 밤새 쫓고 계시는 하나님을 상상해 보았다.
그 장면을 상상하면 우습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한다. 밤새도록 우리 인생의 물고기를 쫓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일들도 온전하게 예비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도 미리 앞서 온전하게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무 깊은 더 큰 축복을 온전히 예비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그 어떤 한순간도 어떤 며칠도 실패가 없는 승리만이 있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완전히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기록된 것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은 바로 다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사가랴 부부였어요. 이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다, 의인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결혼 생활이 깨끗했고 흠이 없음을 알게 되는데, 그 7절 말씀, 우리가 6절까지 읽는 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그들은 거룩한 사람, 또 하나님 앞에 말씀과 율법에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쓰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당시 사람들은 자식이 축복으로 알았어요. 특히 아들들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가정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자식이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혼전의 순결을 지키지 않았어요. 특히 부인을 통해서 아들이 없다,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혼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 부부는 나이가 늙을 때까지 자녀가 없었다, 율법에 온전했다라는 겁니다.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너무나도 의인이었고 말씀을 잘 지켰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삶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가정, 이 엘리사벳의 가정은 일반 사람들과 달리 더 거룩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인 자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늙을 때까지 경건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 경건하게 살았는데 자식이 없다. 여러분, 자식이 없는 건 하나님의 저주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무척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아픔이 있다, 고통이 있다, 기도 제목이 있다.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아니 제사장 집안인데 복돼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그러한 삶이었어요. 더욱이 양가가 어마어마한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들에게는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다. 또한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응답되지 않은 기도, 자식이 없어, 저주와 같은 그러한
삶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고, 그 기도의 깊은 뜻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구원을 이루는 새로운 역사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여러분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게 저주요, 버림받음이요, 하나님의 그 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들이 그럼 벌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응답되지 않은, 우리 시간을 떠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의 역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에요? 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픔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왜 주셨는지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더 놀라운, 더 큰,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었기에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절망스럽고 속상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은 반드시 선이요, 생명이요, 승리로 영광된 계획일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승리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에서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이 확증되게 됩니다. 나이가 많았더라, 나이가 늙었더라, 폐경 이후였더라. 어떻게 사람이 출산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내진,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또 있었어요. 바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이스라엘 부족 국가에서 왕국으로 바뀔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죠. 사무엘도 한나가 아기가 없었어요.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구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 아내가 두 아내가 있다는, 좋게 표현한 거예요. 본처가 바로 한나고 첩이 바로 브닌나예요. 근데 한나가 본처인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시대 풍습에 따라서 브닌나를 첩으로 얻고 브닌나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저런 아픔을 주었을까? 저런 속상함을 주었을까? 이 사무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이 태어난 시기는 사사시대의 말기로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주 암울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최악이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여러분 다 기억하죠? 그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시잖아요. 아니, 목사님,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아세요? 내가 이건 옳은 것이다, 나도 옳은 것이다, 이게 엄청난 혼란이에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당에서 막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야당은 그걸 반대해요. 나중에 정권이 뒤바뀌어서 다시 야당이 여당 됐어. 근데 뒤집어서 막 주장을 해. 또 여기는 또 반대로 또 주장을 해.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서로 주장해. 옳은 게 없어요. 다툼만 있고 고통은 백성들이 당해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사사시대에 모든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들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 상관하지 마. 나는 내가 살 거야. 얼마나 비참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을 새로운 시대의 건설을 위해서 사무엘이라는 한 지도자를 보내기 위해서 이 과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이 역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푸틴과 젤렌스키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스라엘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우리 여당 야당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혼란 중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사시대 혼란스러운 시대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고통을 통해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혼란스러운 일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직장에 혼란스러운 일들, 사업을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바꿔야 되나, 이 직장 가야 되나 저 직장 가야 되나, 교회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믿어야 되나 저렇게 믿어야 되나, 이 나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러한 새로운 인물을 세우시고 역사를 할 때 한나에게는 그때가 가장 힘든 때였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에게는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요.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본처인데 첩이 들어와가지고 아들을 낳고 격분시켰다 그래. 맨날 격분시켰다. 차라리 나가라. 아들도 못 낳는 본처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한나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무시받고 수치와 모멸감으로 가득했어요. 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통해서 아들을 첩에게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첩에게도 아들이 없다 그러면 남편 문제일 텐데 그렇지 않아요. 첩에게 아들이 있어요. 그럼 본처가 저 여인이 부정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아들이 없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본인은 부정하지 않은데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장 힘들 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울 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픈 시간, 가장 절망스러운 시간이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은 영광된 승리를 예비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나의 절망 속에 사무엘을 예비하고 계셨고 그 엘리사벳의 절망 속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본인들은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과 죽고 싶은 그 상황에서도 그 삶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예비하시고 진행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이 시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더 집중하고 계세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더 귀 기울이고 계세요. 제가 섬겼던 그런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국동 목사님, 유명한 일화 있지요. 그분의 어머니가 이숙녀 전도사님이랑 아주 불같은 분이세요. 근데 그 어머니의 교육 방식으로 세계적인 교회를 세웠잖아요. 김선도 감독님 광립교회, 김홍도 감독님 금남교회, 그리고 김국동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그런데 이 이제 네 형제인데 그 형제 중에서 가장 액티브한, 그냥 활동력이 강한 분이 김국도 목사님이 그냥 근데 막 에너지가 넘쳐서 이건 막 부모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문제를 엄청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키우면서 다 경험하시잖아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문제가 일으켜가지고 하루는 이승려 전도사님 어머니가 김국도 목사님 6살 때 불러다 놓고 너 한번 또 말썽 피우면 이 추운 겨울에 내복만 입혀서 내쫓을 거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렇겠습니까? 나가가지고 또 엉망진창으로 난리를 피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 이제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켰으니 너 나가라. 그래서 옷 다 벗겨서 내복만 입혀서 그 추운 겨울에 저녁 때 대문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걸고 잠궜어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6살 때 울면서 어머니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대문 열어주세요 했는데 어머니는 가차없이 냉정하게 대문을 걸어 잠그고 닫아버립니다. 점점 캄캄해지고 점점 날씨가 더 추워집니다. 철원이에요, 철원. 겨울에 철원 얼마나 추운지 아시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6살 때 내복 바람으로 쫓겨났지요. 갈 곳이 없어서 어두워지고 그래서 대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덜덜덜덜 떨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맙니다. 이때 잠이 들자마자 어머니는 어느새 나와가지고 그 잠든 아들을 안고 안방에 들어가서 아랫목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후에 김국동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알게 된 것은 자신을 내어 쫓은 다음에 어머니는 들어갔을까요? 안방에? 아니에요. 대문 바로 뒤에서 귀를 쫑긋 대고 이놈의 자식이 또 어디를 가나, 친구네 집으로 가나, 또 혹시 잘못되지는 않나, 혹시 감기나 동상 걸리지 않나 노심초사하면서 더욱 그 아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그 추운데 함께 떨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인 것 같고 남편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자식들은 더더욱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고 부모님조차도 자식인 나를 너무나도 아프게 하시고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아무도 안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바로 더 가까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 위해서 앞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래서 지나고 나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하나님께 가장 깊은 관심을 받는 순간이었고 가장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시작하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 천국에서 알게 되는 일들이라는 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천국에서 알게 되는 일들. 우리는 틀림없이 천국에서 요나 선지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와 천국에서 커피숍에 들러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나 선지자님, 세상에서 살아가던 중 가장 깊이 귀중하게 생각나는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요나 선지자는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다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스럽고 죽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이 하나님 나를 버린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을 새롭게 계획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도 만날 것입니다. 모세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모세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혈기로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이고 나는 바로가 잡아 죽이려는 현상금이 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미디안으로 도망와서 40년을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 대해 새로운 미래를 예비하시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에게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에게도 한번 물어볼까요? 요셉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미워하여 나를 모두 죽이겠다고 덤벼들었지요. 그래도 유다 형님이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하고 종으로 팔아버렸지요. 나는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종살이를 하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였지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다 나를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 예비하심들이었습니다. 그때가 저에게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내색은 하지 못하지만 마음이 무너진 분 계세요? 기도도 안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두려운 분 계세요?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때임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집중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역사를 예비하시고 죽음에서도 생명을 창조하시고 불가능한 에서도 가능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은혜가 전부가 되게 하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 상황, 속이 상하는 상황, 죽음의 상황에서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실패가 없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래서 아픔의 시간도 새로운 역사의 준비 시간으로 실패가 아닌 승리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게 하라. 속상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질문 드리고 마칩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속상한 일을 당하니까 저도 하나님 안 보이더라고요. 교회 와서 부르짖는데도 안 느껴져. 그 문제만 그냥 콱 다가와가지고 너무 속상해. 그리고 나중에 막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목사니까 설교하라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전 여러분들이 목사는 설교 준비하고 성도님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이건 훈련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전 여러분들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입버릇처럼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자꾸 외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 어려움 속에서는 그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책임을 다할 때, 사명을 다할 때, 남편으로 너무 속상해. 직장에서도 정년퇴직이나 아니면 뭐 그 정리해고나 뭐 사업이 어려워서 진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때려쳐. 내가 이만큼 수고했어. 근데 자식들은 나를 인정도 안 해. 어머니는 내가 집안에서 남편 섬기고 자녀들 그렇게 키웠는데 나는 온데간데 없고 지네들 인생만 있어. 나도 그만두고 나 혼자 가서 살겠어. 자식들은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여러분, 이게 비극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계획이 모를 때는 자기가 그 순간 해야 될 한 걸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돌보세요. 일터에서 직분에 맞는 일들을 감당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덧 세워야 할 그곳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누군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갑니까? 아니에요. 몰라요. 테레사 수녀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먼 치를 보게 하지 않고 내 발 한 걸음 앞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이 세우실 곳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전 여러분들로 인해서 천국에 서 있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일터의 동료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혼란 속에 헤매이는 이 나라 백성들에게 천국의 길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종로교회가 구원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앞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 찾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예비하신 대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가지고 기원합니다.